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똑함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금에 오게 하고 군인 대신 네피에게 시키고 유월절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베어 누워졌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채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또 떠나가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만물을 만드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육이란 것은 만물에 속하는 것이고 유한합니다. 육체는 모든 육체는 우리가 수천 년, 몇천 년 살 것 같은 그런 장수하는 짐승이나 여러 가지 나무들도 보면 그러나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들은 만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육체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수명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영이란 것은 무한한 것이죠. 한계가 없고 영원한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으셨으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사는 존재,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로 잠시 잠깐 살지라도 영혼으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가 있습니다. 기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눈에 보이는 기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체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나 그 기체는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실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체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어디든 퍼질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체고, 그러나 액체와 고체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적이고 한계가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액체와 고체보다는 기체가 더 멀리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하는 것이 기체인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우리 한정적이기 때문에 육체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한계를 받는 것이 육체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준 것은 그 영혼으로 인해서 한계 없이 한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 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때 또 믿지도 못했던 때 그때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모든 불신자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 존재에서 알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래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에서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의 존재에서 각자의 개념에 의해서 관념에 의해서 천사는 이런 존재일 것이다 또 이런 존재일 것이다라고 상상하거나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천사란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불신자일 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뭔지 모르지만 이 천사라는 존재는 사람을 돕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체와 같은 그런 영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해왔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천사 그러면 왠지 사람을 돕는 존재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사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그러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구약 시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된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라는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라는 존재를 만물보다 먼저 만드셨고 그 능력이 참 대단히 크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능력적인 면으로도 보면 어쩌면 그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천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나타나죠. 모세가 천사 앞에서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난 천사 앞에서 모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왜 무릎을 꿇습니까? 모세가 이는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알듯이 그때 모세 앞에 나타난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였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사를 볼 때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큰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가 아닌가라고 구약에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게 천사라는 존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구나. 우리를 분명히 돕는 존재는 존재인데 능력적으로 볼 때 하나님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능력은 있지만 유한한 존재를 가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천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세 천사장을 따로따로 지을 일이 없죠. 한 천사장을 지어서 한 천사장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천사라면 한 천사장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처럼 다 하고 말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처럼 하나님께 천사장을 각각 지으십니다. 왜? 너는 너대로 그 안에서의 네가 능력을 가진 요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능력의 한계 안에서 능력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새 천사장을 짓고 특별한 하나님의 천사라는 존재를 지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천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역사하는 존재가 천사다. 천사라는 존재가 그냥 무턱대고 도우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허락하실 때 그 천사가 그 일을 해낸다 하는 것을 우리는 천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숭배나 숭상의 대상이야. 모세가 천사 앞에 엎드렸듯이 모세는 천사를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천사를
숭배한 거예요. 물론 모세가 천사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렸지만, 그러나 모세도 그 앞에 천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숭배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나 숭상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만약에 천사가 숭배나 숭배의 대상이라면 우리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보다는 위의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성도들의 일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피조물이다, 종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천사의 신분은 뭐냐? 바로 성도들의 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나 숭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 또한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종이구나, 부리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그들은 역사한다, 일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빌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천사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존재의 역할은 좀 더 우리와는 좀 더 구별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천사는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라고 막 명령했습니다. 천사야 나를 도와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나를 도와서 내가 높이 되기도 하고, 천사야 나를 도와서 내 일은 모든 일이 잘 풀어지게 할지어다. 이거는 믿음 있는 소지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불신의 소지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꼭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또 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일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옥중에 지금 갇혔습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아주 철저한 감시하에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감시냐? 그냥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보면 감옥에 내가 갇혀 있고 감옥 중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감옥 밖에 문 밖에 파수꾼들이 지키는 자들이 서 있는 거지 통상의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군사틈에서 갇히지 않을까? 군사가 베드로에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것도 미심쩍어서 군사가 베드로와 함께 잠을 잤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이 첩고를 메고 쇠사슬을 메고 그 쇠사슬을 또 군사의 몸에도 매가지고 베드로가 꼼짝하지 못하고 오늘날 말로 아주 특별 감시 대상이 되는 특별. 아주 꼼짝을 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중에 있는데 옥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아주 군사들도 그 옆에 붙여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군사들도 베드로와 함께 잘 만큼 특별 감시 대상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냥 갇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군사들도 같이 한 몸으로 묶어가지고 군사들도 베드로 옆에서 지금 잠을 자는 그런 아주 특별 감시. 그러니까 베드로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거기다가 또 바깥에 파수꾼까지 서 있어 우리가 얼마나 특별 감시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 다음에 찹고를 풀었다고 쇠사슬을 풀었다고 그래요. 그럼 쇠사슬을 베드로에게 묶인 쇠사슬을 풀면은 분명히 옆에 군사들은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같이 자고 있었으니까 묶고 자고 있었으니까 이제 군사들도 알아야 되는데 군사들은 전혀 모릅니다. 베드로만 지금 베드로를 깨우고 베드로에게 묶인 쇠사슬을 풀더니 천사가 옥문을 여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시인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베드로도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자기의 묶인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나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그 군사들까지 전혀 모르게 그 다음에 앞에 파수꾼까지 감옥 문 앞에 지키고 있던 파수꾼까지 전혀 모르고 파수꾼들이 설마 자고 있었겠어요? 파수꾼들이 자기의 정해진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지키고 있던 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들이 잠을 자면 그건 그냥
아주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파수꾼들은 절대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더구나 지금 특별 감시 대상인 베드로를 지키는 파수꾼이 졸고 있었겠느냐 이게지. 그런데 그들은 전혀 눈을 벌 뜨고 있는 가운데서 그 옆에 있는 군사들도 같이 쇠사들을 메고 같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군사들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심지어 베드로 자신까지 내가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 쇠사슬을 풀고 옥문이 열려집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더라. 바로 5절에 성도들이 뭐 했다? 간절히 어떻게? 기도했더라.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일. 이건 베드로 자신도 모르고 옆에 있는 군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눈을 뜨고 베드로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진 이러한 일이, 이러한 믿어지지 않는 일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뭐였더라? 성도들이 간절히 뭐였더라? 기도했더라.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베드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허락하시고 천사가 그 일을 했더라.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해.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 것도 기도한 거지만, 그러나 더더욱 그는 진심으로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천사가 그 일을 해냈더라. 천사가 그 일을 해냈더라. 그랬더니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영적 존재인 천사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는 눈이 안 보이니까 그거 할 수도 있죠. 마치 천사가 아니들 마술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마술사들이 있죠. 이영경이나 이런 마술사들 감쪽같이 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어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눈앞에서. 그러나 마술은 철저히 속임수죠. 속임수죠. 우리가 그 마술을 공개하는 걸 보면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이죠. 속았구나 하는 걸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 마치 천사도 무슨 마술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천사는 영적인 존재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천사가 바로 육적 존재인 베드로를 오늘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동쪽인가 서쪽인가 위인가 밑인가? 사람들은 자꾸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나로서는 인생일 때 가장 위기입니다. 내가 인생일 때 하나님 이제까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드린 헌금이 얼마며, 하나님의 드린 시간이 얼마며, 내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시간이 얼마며, 하나님 다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날 도우셔야죠. 어느 방향에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겁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십니까? 도우실 겁니까?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천사로 역사하신다. 천사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까지 잘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이대로 잘 살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제가 나이를 좀 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제까지 내 옆에 멀쩡히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부고증이 날라옵니다. 사람들은 깜짝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어제 나하고 같이 술잔을 맞이하고, 어제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어제 나하고 같이 그냥 하하오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내게 부고증이 날라옵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우린 다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나 가장 깨어지기 쉬운 존재, 어쩌면 도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고 있죠.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내 일은 잘 될까? 분명히 이거는 누가 투자해주고 엄청난 물질을 투자해주고 하니까 또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없는 아이디어를 내가 냈어. 이거는 분명히 성공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랬던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날개 없는 것처럼 추락을 하고 망하는 걸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투자한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실 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도 왜 내게 이런 일로 역사하시, 이런 일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명 다하지 못하게 이 땅 떠나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불신하기도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더라? 간절히 뭐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럼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가 갇혔는데요. 갇힐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는 죽은 목숨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바로 어저께만 해도 우리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역사,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천국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을 전하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갇혔습니다. 그런데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천사가 역사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정말 살아있는 체험적인 신앙이고, 그래야지만 그런 체험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을 줘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천사가 나를 돕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믿음과 간절한 기도였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여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실수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더라도 습관적인 기도만 해요. 습관적인 기도만 해요. 식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하는 그런 감사함으로 습관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속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이렇게 먹고 이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벌어놓는데 뭐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러나 내가 또 예수 믿는 자고 또 하니까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야 하는 거지 뭐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가 역사할 수 있는, 천사가 도울 수 있는, 베드로를 구할 수 있는, 천사가 베드로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뭐냐? 간절히 기도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영으로 기도하자. 깨어있는 영으로 기도하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3번 외치자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다 내 영혼아 깨어다. 그는 뭐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역사하시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뭐냐? 중요한 통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영혼이 깨어있느냐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깨어있는 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습관적으로 입으로 기도하고 육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깨어있는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게 이게 깨어있는 영혼일까요? 눈 똑바로 뜨고 있는 이것은 뭐야? 내 육체죠. 내 육체입니다. 그럼 깨어있는 영혼이 뭐냐? 항상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기도, 그것이 영의 기도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다는 그 깨어있는 그 마음, 깨어있는 영혼, 이것이 바로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어있는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나를 도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야?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거짓 없이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옥에 갇힌 것은 베드로예요. 기도한 것은 누구예요?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 밖에 있는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 없이 기도합니다. 사사로운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오직 베드로 살려달라고.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고 베드로가 나와서 그가 청한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자고 천국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사사로이 자기 유익을 묻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두 번째는 뭐냐? 베드로도 베드로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심 따라 베드로는 뭐야? 자기 자신을 움직여요. 네? 하나님의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도 베드로 그가 착고가 풀린 것을 제가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어? 쇠사슬이 풀린 것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누워서 지금 같이 있어요. 옆에 지금 내 군사들도 나하고 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모르는데 뭔가 이거 뭐야? 이게 쇠사슬이 나를 옥죄고의 쇠사슬이 풀려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천사가 내게 뭐라고 그럽니까? 일어나라. 베드로가 이건 꿈일 거야. 이건 분명 꿈이야. 이러한 이제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여기 쇠사슬이 꽁꽁 묶여 쇠사슬이 스르르 풀립니다. 누가 풀어준 것처럼 스르르 풀리더니 일어나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게 꿈일까? 이건 확실한 꿈이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꿈이야 라고 했다면 베드로는 가만히 누워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는 풀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천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뭐라고요? 네가 뛰도 뛰고 신도 신으라. 여러분 왜 뛰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상하이가 이게 단절된 이게 상하이가 있는 거지만 이 유대인의 복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통으로 돼 있잖아요. 통으로 그냥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원피스 같은 거예요. 원피스 같은 거. 띠를 띠지 않으면 이게 언제 흘러내릴지 모르면 이게 언제 벗어질지 모르는 옷이에요 이게. 띠를 띠라 그러니까 뭐야? 그 띠를 옆에 있는 띠를 갖다가 접고 띠를 띈 것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신을 자기가 주워다가 신을 신은 것도 베드로예요.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또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뭐야? 베드로도 일어나서 따라갑니다. 아무리 천사라도 누워있는 베드로를 억지로 일으킬 수는 없어요.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천사의 역사에 따라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천사의 역사인지 잘은 모르지만 뭔가 내가 이 일이 되어가고 있어. 곧 죽을 뻔한 자가 이제 살아가고 있어. 내가 곧 망해지고 있을 곧 망할 내가 분명히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내 사업은 망했구나. 내 일은 끝나는구나. 내 생명은 끝나구나 하는 그때 멋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내게 힘을 주고 내가 무엇이고 어떤 존재가 내게 힘을 주어주고 내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내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내가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아. 이건 분명히 천사의 역사인데 그가 그러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망했어. 나 이제 끝이야 하고 있다면 그는 그대로 끝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니까 끄덕이고 베드로는 자기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천사를 보내어 나를 이 착고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뭐였더라? 알겠노라. 천사가 하나님께서 밖에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는 것은 뭐야? 자기의 착고가 벗어졌다는 거. 천사가 내게 네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옥중에 문이 활이 열려 있다고. 글로 해서 나는 그냥 나온 거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알겠노라. 천사가 나를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그 기도와 간구대로 나를 구하심을 알고 믿고 알겠노라 하는 것은 알았어. 이것이 아닙니다. 알겠노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내게 역사해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알았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벌어졌다. 내가 이렇게 벌어졌다 하는 건데 알겠노라는 거는 뭐야? 하나님께 감사했노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기도한 대로 좋은 일이 생겼어. 그 일을 결과를 놓고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결과를 놓고 좋은 일이 됐어. 그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됐어. 내가 그냥 필요한 물질이 내게 들어왔어. 정말 내 건강이 회복됐어. 그 다음에 내 모든 일이 잘 돼. 내가 기도 간구대 됐어. 결과를 놓고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성도는 뭐냐?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니다. 미리 감사. 앞으로 하나님께는 내게 도우셔서 나를 위경해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 정말 암흑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정말 이 몰락 가운데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잘 되고 잘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받으러 그대로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사사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왜 살려야 되는데? 베드로가 살아야죠. 어쩌게 우리가 같이 있던 동료가 갇혔으니까 살아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나와서 베드로가 이미 이 감옥에 갇히기에 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병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도 살리고 하나님이 전부 복음을 쫙 전하다가 결국은 갇혀가지고 잡혀가지고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명히 이렇게 내가 2000년 돌아가 보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선생이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 선생이 나오게 해주세요. 왜? 그가 나와가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심을 모든 자들에게 전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이니 베드로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내가 정말 어떤 위기에 있지않고 어떤 일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왜 잘 돼야 되니? 왜 성공해야 되니? 왜 네가 부하고 네가 부자가 돼야 되고 네가 왜 정말 머리가 돼야 되고 왜 잘 돼야 되니? 하나님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잘 되고 봐야죠. 저도 남들처럼 돈 잘 벌고 싶고요.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요. 남들처럼 좋은 차 불리고 싶고요. 남들처럼 정말 내가 잘 나가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 일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머리가 돼야 되고 내 일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물질도 나의 감정도 나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롭지 않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 이것이 진심 어린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천사는 나를 도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돈 잘 벌고 그런 명예를 추구한 자들은 명예로 꾀되고 아주 권위를 추구한 자들은 아주 권력을 추구한 자들은 그 권력을 내가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뭐야?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강구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네 소원이냐? 네 강구냐? 그럼 네 뜻대로 해봐라. 천사의 도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공통된 신분이 있어요. 뭐예요? 성도예요. 단순히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성도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철없어질 때 부모가 내게 100% 주기만을 바랍니다. 이거 철없는 자녀예요. 철들지 못한 자녀예요. 근데 철이 좀 들고 나니까 내가 부모에게 돼요. 나를 이렇게 잘 되고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어렵지 않게 해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내게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야? 그때부터 부모님께 뭐예요? 감사할 줄 알죠. 이게 철든 자예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철든 자녀인 것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 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야?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천사가 이래서 베드로를 살리잖아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의 성도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의 세계를 받고 믿고 바라고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 사선은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런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밖에 성도가 기도했듯이 간절한 기도했듯이 베드로도 옥중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육체를 반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면 밖에 나서 할 일이 하나님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나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유경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면 베드로도 동일한 기도했을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내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하나님의 크신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의 계획하고 또 원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잘 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가지로 기도하실 때 예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사야 나를 도울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